주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16장 6절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다시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하고 아멘. 너는 살아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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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께서 이곳에 오시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어 삶에서 부족함 없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주님 섬기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믿음으로 화합케 하시어 세상에 나아가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신남노 태풍으로 한반도가 물벼락 사태를 만났을 때 포항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폭우가 흘러 들어가자 관리사무소에서 주차한 차들을 지상으로 옮기라고 방송하므로 많은 주민들은 급하게 지하 주차장에 자기 차로 몰려갑니다. 어머니는 그 물이 차오르면서 이 배관을 붙잡고 14시간을 버텼던 거고, 아들은 이제 주민들과 함께 빠져나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의 시신이 발견된 곳이 거기서 메인 출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계단으로 올라가는 출입구가 있거든요. 그 앞에서 그러나 이미 지하 주차장은 급류로 계속 흘러 들어오는 물은 허리까지 찰 정도였고 점점 불어나 물속에서 모두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50대 한 주부도 차를 옮기려고 주차장으로 달려가자 중학교 2학년 아들이 뒤따라 달려가 보니 물에 잠겨있는 차 안에서 차문이 안 열려 갇혀있는 어머니를 구출해 내었습니다. 헤엄칠 줄 모르는 어머니는 아들에게 너라도 살아라고 부르짖으며 조금 떨어진 곳에 몇 명의 주민들이 보이자 그소로 헤엄쳐 가라고 아들을 재촉해 보냈습니다. 아들은 엄마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라고 울먹이며 헤엄쳐 엄마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물이 가득 찼고 어머니는 천정에 있는 배수관을 붙잡고 버티다가 구조대에 의하여 구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라도 살아라고 주민들이 여럿 모여 있던 곳으로 보낸 아들은 출입문이 주차장 쪽으로 열리게 돼 있어 수압으로 문을 열지 못하고 주민들과 함께 희생되었습니다. 너라도 살아라고 아들 떠나보낸 엄마는 배수관을 붙들고 버티다 구조되었지만 오히려 살 길을 찾아온 말을 떠난 아들은 출입문을 열지 못하여 주민 여럿과 같이 사망하게 되어 생사가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제 마음도 몹시 안타까움과 함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의 차이 하나 때문에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을 가야 하며 영원히 살 길과 영원한 죽음의 길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은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탯줄도 자르지 않은 피투성이 갓난 아기가 발짓을 하며 숨이 넘어가는 양 애처롭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피투성이 아기에게 너는 살아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인생길에서 어린아이처럼 넘어져 죽은 자같이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피투성이라도 비투성이라도 병투성이라도 또는 어떤 악조건 투성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생명과 복된 길을 택하여 살기를 바라신다고 격려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전에도 제 개인의 일을 말씀드린 바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중강전에서 태어나 채 한 달도 안 되었을 때에 이불을 덮어 따뜻한 아랫목에 뉘어 재우고 있는데 누나가 들어와 이불을 끌어 몸을 녹이려다 아마 제 다리를 밟았던가 봅니다. 잠들어 있던 갓난아기가 갑자기 몸을 밟히었으니 자지러지게 놀라 까무러쳤습니다. 얼마 후 이를 발견한 어머니는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며 울고 있는데 마침 오신 외할머니가 이를 보고 머리, 정수리와 발가락에 뜸을 뜨자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접할 때마다 바로 제게 하셨던 말씀이라고 여겨지며 죽었다고 이불을 덮어놓은 저를 하나님께서는 짓눌린 발을 아프다고 발짓하는 모습으로 보시고 너는 살아라, 너는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만일에 그 시간에 할머니께서 오지 않았더라면 갓난아기인 저는 죽어 동토의 땅 중강진 어느 곳에 묻히게 되었겠지요. 그랬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곳 영상 예배에서 만날 일도 없을 것이고요. 죽었다고 생각한 어머니는 저를 이불을 덮어 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살아라 라고 하시고 외할머니를 보내어 저를 살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어 지금 이렇게 복음의 일꾼으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를 향한 이러한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육신으로 살아있는 육신의 생명 그 자체인 인간은 모두 죽은 자나 다름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말씀인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로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위에 세 사람은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입니다만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이들은 참 생명을 얻어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음을 뜻하며 그러기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채 육신의 목숨만 존재하여 영으로 죽어있는 불신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계승되어 온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영원히 산 자들이 된 성도들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의 하나님은 아니시라 하여 모든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어린아이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지 않으시고 길을 잃은 어린 양 한 마리라도 찾기를 원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갓난아기로 죽어있던 제 목숨을
살게 해 주시었던 것 상통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으로 목숨만 연명하고 있는 불신자들을 향하여 오늘도 팔을 벌려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음으로 산 자가 되어 산 자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영육간에 산 자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 자가 된 성도들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 자세가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가득 채운 빗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엄마가 간절하게 너라도 살아라고 하여 살 길을 찾아 떠나보낸 아들은 오히려 죽음의 길로 보낸 결과가 되어버려 어린 나이로 생을 마친 안타까운 사건이 되었습니다마는 빗물 속과 같은 험난한 이 세상에서의 생애는 비록 짧게 끝났다 하여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은혜를 입어 영원한 삶을 얻게 되었다라고 믿게 된다면 아들을 사지로 보내었다고 오열하는 엄마의 마음이 위로를 얻을 수 있지 않을런지요.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보면 루스드라에서 바나바와 함께 예수를 증거하던 사도 바울에게 유대인들이 무리를 지어 몰려와 죽도록 돌을 던져 문매를 쳤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어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바울의 주변에 둘러서서 어쩔 줄 몰라 할 때에 바울이 살아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여겼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은 또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려고 로마군 백부장 율리오가 배편으로 이동하려 하자 바울은 겨울 항해가 위험하니 항해를 늦추도록 조언하나 선장과 선조의 말을 듣고 항해를 하다가 큰 광풍을 만나 파선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23절로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와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들을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야 세계의 중심인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해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폭풍 앞에서 파선의 위기에 선 바울에게 너는 폭풍 속에서도 살아라. 너와 함께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함께 살아라고 말씀하셨고 말씀 그대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믿노라고 고백한 바울을 일행들과 같이 살게 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광산 붕괴 69일 만에 구조되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s attempting to cut through 2,300 feet of solid granite to save the lives of 33 trapped miners. But at the rate it's going, the men will be stuck underground until Christmas. Is there really nothing faster? Igor Perstakis, the youngest member of one of the probe drilling teams and nephew of the drill leader, thinks there may be a quicker way. His idea is to skip drilling a new hole altogether. He wants to take one of the 3 existing probe holes and widen it. The advantage
of running a hole opener system in this hole. There was a 100% chance that you won't miss your pilot hole, so you are gonna make it all the way down. Igor's plan is christened Plan B. An American-made SRAM T-130 drill is driven from southern Chile to tackle it. Plan B's target is not the miner's refuge, but another chamber 950 feet away, the workshop. The plan has 2 stages. A hole opener will expand the existing hole to 12 inches. A larger bit will then ream it to a wider diameter of 28 inches, big enough to lift the miners through. Get it in, the cylinder. Plan B is stop dead. A broken drill bit is stuck in the hole. At the beginning, we thought it was going to be easier because it was a metallic object, we could grab it with a magnet. But they And this big piece of steel laying in the bottom of that spider, it was just pure joy for everybody. Plan B is back in business. At last, a break. Plan B's 12-inch hole opener finally makes it to the miner's workshop. From now on, the miners can work on their own rescue. Rescue leader Andrei Sugared is using the opportunity to conduct a survey of the hole. Sugared's plan is to lower a steel cage directly into the mine. One by one, the men will then be hauled to the surface. But for the plan to work, the hole must be stable. If it's not, it may be better to wait for another drill to reach the refuge. I would really like it if we could test one of these. That would be wonderful. In 2002, the capsule extraction technique worked perfectly in Q Creek, Pennsylvania. The cage used at Q Creek was a capsule that was very small, approximately 21 inches in diameter, just big enough for a miner to get inside and be brought to the surface. In Chile, there is a key difference. At Q Creek, we were only approximately 250 feet deep. In Chile, it was 2,000 feet deep. And it was also through an area of the ground where the ground had been compromised due to the conditions that had occurred there. Is the tunnel strong enough? Even a minor flaw in the tunnel walls could prove catastrophic. The distance around the capsule to the outsides of the borehole was very small. So it would take a relatively small rock to wedge the capsule in place. It trapped the miners within the capsule. On the other side of the mine, the rescue capsule arrives. This chamber is very similar to an escape chamber of a submarine in regards to confinement. The design allows these wheels to retract so that they fit the casing perfectly. The idea is to prevent the capsule from banging the walls. At 8 a.m. on October the 9th, after 33 days of drilling, thousands of man-hours, Plan B finally breaks through. We suffered till the last inch, you know. This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all, you know. Poor sleeping, bad eating, but you know what? It all just worth it. I tell you, there was times a few weeks ago that it just felt like this moment was never going to come. Sugared now makes the decision everyone is waiting for. He's going to line only the first, least stable part of the tunnel. The process will take just 2 days. In secret, Chilean authorities start determining which miners will be the first to come out. It was important for the first couple of miners that were being brought to the surface to actually be in the best health and in the best frame of mind so that they could describe what the ascent was like. A date for the extraction is set,
On October 12th, 69 days after the collapse, San Jose's miners are coming out. The capsule will take 15 minutes to reach the refuge, if it can navigate the turns in the tunnel, and if it doesn't get stuck. After a 16-minute descent through half a mile of granite, the capsule reaches the workshop. Before any miners enter it, a briefing. We will show a certain level of tranquility so that the miners can stay calm and be able to come out without any additional trauma. The risk of panic is always there in that kind of circumstances during the ascent from the bottom of the mine. More than 2 months after entering the mine, the first miner, Florencio Avalos, is finally free. One by one, over the course of 20 hours, 31 miners return safely. 영상을 보실 때에 여러분은 지하에 갇힌 33명의 광부들이나 구조대가 절박한 모습을 볼 수 없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만 촬영팀이 구조 진행 상황에 집중을 하였기 때문으로 봅니다. 좌측 사진처럼 이들을 구조한 관련 책자들이 많이 출간되었었는데 책 내용에서는 구조 작업은 물론 지하에서 69일간 갇혀있던 광부들의 여러 모습들을 잘 설명해 줍니다. 제가 감명을 받은 내용으로 이들이 자신들의 구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33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34명이 함께하고 있다는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왕이 불 속에 이들을 살펴보며 놀라서 우리가 3사람을 결박하여 던져 넣었는데 어찌하여 4사람은 결박되지 않은 채 불 속을 활보하며 넷째는 신들의 아들 같아 보이느냐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불 속에서 나오게 하여 보니 불에 끄슬리거나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왕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33명의 매몰된 광부들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너희는 살아라 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칠레의 광산 구조 작업을 지휘하던 칠레의 광업장관 골본에게 모든 사람들은 구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골본 장관이 이에 고민하고 있을 때에 매몰 광부들의 가족들 중 2 어린 소녀들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장관님, 우리 아빠를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애절하게 호소하는 것 같아 보여 구조작업 강행을 결단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영상에서 보았듯이 지하에서 광부들은 낙심하는 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을 안심시켜주는 표정들을 카메라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비상식량도 서로에게 양보해 주었고 69일 만에 첫 구조 캡슐이 내려오자 제일 연장자를 먼저 구조받게 하고 제일 어린 광부가 마지막 캡슐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위기의 죽음 앞에 성도들이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심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성도들의 개인뿐 아니라 조직이나 민족과 나라에도 일어났었고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특별한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의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모든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외쳐라. 다시 하나님이 내게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리고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아 내가 하나님 줄 알게 되리라. 라고 말하라 하시어 에스겔이 그대로 뼈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이 뼈와 저 뼈가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며 서로 연결되고 힘줄과 살과 가죽이 덮였고 이어 생기가 사방에서 몰려와 이들에게 들어가니 서로 연결되어 몸을 이룬 이들이 살아 일어났고 큰 군대와 같은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마른 뼈들은 포로로 잡혀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무덤과 같은 포로에서 해방되어 본토로 귀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포로들은 이후 본토로 귀환하였습니다. 이 이전에도 하나님은 야곱 일가의 이집트 이주 이후 후손들의 노예 생활에서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시었고 로마에 의하여 멸망한 이후 세계 각처로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된 이스라엘은 2000년 만에 후손들이 본토로 돌아가 에스겔서의 말씀대로 다시금 당당하게 나라를 건국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어 자녀들이 된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어떤 악조건을 만나더라도 너희는 살아라. 반드시 살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 안에서 저 여러분 모두가 주시고 또 주실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승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봉헌은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헌금, 예물 다 중요하지만 헌신, 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의 제물입니다. 한 주간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빛과 소금이 되는 삶으로 주 예수님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구주 예수의 충만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